추석 명절이 계속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많이 빠지셨는데 어쨌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오신 분들 옆에 분들 오실 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 이금주 선생님 오늘 안 오셨잖아요. 이금주 선생님이 그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주일날 연락이 왔는데 요번 주 이제 지나고 다음 주에나 이제 이제 오시나 봐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나 오시는데 그 원룸 건물 갖고 계시잖아요. 그 건물에 204호분을 전도를 했대요. 전도를 어떻게 했느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뭐도 갖다 주고 그리고 돈을 2만 원 주면서 교회 가가지고 헌금하라고.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데리고 오신대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 원룸 이렇게 갖고 계시니까 전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이건 집사님 요 오셔가지고 막 별 난리를 치시잖아요. 예배 시간에. 그렇더라도 교회는 누구나 받아줘야 돼요. 누구나 수용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다 다른 사람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뭐 거지가 와도 교회는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배척하면 안 돼요. 절대로. 교회는 누구나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옛날에 나왔던 우리 그 최진섭 성도님도 여기 갈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생활을 했잖아요. 나가서 생활하니까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막 밖에서 담배를 막 피우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 앞에서 그러니까 막 그 싫다고 그랬나 봐요.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그런 거 다 받아줬거든요. 그냥 뭐 그렇다고 뭐 제 앞에서 뭐 담배 피우고 그러진 않았지만은 뭐 숨어서 피우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렇게 누구나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수용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뭐 그걸 용인해주고 뭐 그걸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수용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다 사람들은 다 틀리기 때문에 틀린 사람들을 우리가 틀리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막 배척하고 그 사람을 나하고 틀리다고 이렇게 멸시하고 또 이렇게 위협하거나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참 제약 가운데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제약 가운데 우리가 살았던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거죠.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우리를 위해서 억만 그 죄악 같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그 용서하지 못하고 그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누구나 용서하고 누구나 사랑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이 와도 다 용납하고 수용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도 찬양 그 집회가 있잖아요. 예배, 찬양 예배가. 근데 이제 옛날에 교회에 나왔던 송영은 성도님도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차운행을 해주기로 했어요. 영북도에서 이제 오기로 했는데 이게 오래간만에 온 분도 다 이렇게 수용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어떤 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어려움 이렇게 뭔가 거부감을 느끼게 하지 말고 누구나 오더라도 그분들을 이렇게 수용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래서 나하고 틀리다고 저 사람은 왜 저러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사람까지도 주님은 용납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따지자면은 주님은 참 우리가 지은 그런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
이 억만제와 같은 그런 뭐 징계를 하셔도 남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징계하셨어도 될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죄를 짊어지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우리가 기억하면서 누구나 우리는 용납하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뭐 죄를 용납하고 죄를 인정하고 죄 가운데 나가는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용인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죄 가운데 나가지 못하도 우리는 또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삶이 참 힘겹다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이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살면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면서 참 한숨 쉴 때가 종종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한숨을 쉬면서 그 어려운 일들이 얼른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그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수비적으로 방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냥 기다린다라고 해결되는 문제도 있지만은 마냥 기다리는 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일들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 어려워졌던 경험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포기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결국에는 세상의 기준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이게 안 되면은 우리가 스스로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도 문제가 없어서 평범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우리가 밖으로 표출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누구나에게 문제는 한 가지 이상씩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돈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제1의 부자인 삼성의 회장도 감옥에 갔다 왔는데 돈으로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착각해요. 근데 돈은 행복의 어떤 조건은 될 수 있어도 돈만 있어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권력이 있다라고 행복하다면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 중에서 그 끝이 좋은 사람이 없어서 권력으로 만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권력으로 만족한다면 다 대통령 끝나고 나서 행복해야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만 되면 괜찮다라고 하지만 사람들 속을 들여다보면은 다 마음고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겉으로 보기엔 참 평안해. 저 사람은 참 문제가 없어 보여.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속을 썩이는 그런 문제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거나 인위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우리는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이 되지 않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가 나오죠. 한나. 이 한나는 엘가나의 2명의 부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엘가나의 부인 중 이 브린나라는 이 부인은 자녀가 있었고 한나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브린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이게 대 개념이 덜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 대를 잇는다라는 게 참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대가 뭐 끊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를 사람들이 뭐 용납을 못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런 한나는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 원통함을 아뢰었다는 그런 원통함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한나에게 누구를 주셨습니까? 사무엘이라는 그런 귀한 자녀를 주신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비록 처음에는 자식이 없어서 고통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런 한나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녀를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그것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내 힘이나 능력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이의 능력과 어른의 능력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유한한, 이게 뭐 어른의 능력도 유한하지만 아이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한계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한계는 아이보다는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아무리 뛰어나도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 그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아이라서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이. 근데 어른의 영역에서 보면은 할 수 있는 일은 아이들이 볼 때는 대단한 것이죠. 아이들이 볼 때 어른들이 뭘 하면은 그건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는 어른이 되면 빨리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것은 아이라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고 어른들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주님의 주권으로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으로 인정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이 아무리 어려운 일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인간이 보기에 참 이거는 문제이고 어려움이고 이 환난이고 고난이고 참 이건 난관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머리를 싸매도 방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건 아무 문제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은 이 우주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나가면 모든 문제는 쉽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할 때 한계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 한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 주저앉고 안 된다. 이건 뭐 도저히 안 돼. 그냥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자포자기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문제도 주님이 해결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 가운데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주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을 이루시고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더라도 그 문제는 주님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것.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우주와 만물과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하신 창조주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한나는 기가 죽을 수밖에 없고 마음의 고통이 극심한 문제 속에서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그 권세를 의지했더니 주님께서 한나를 구원해 주시고
한나의 참반석이 되어주셔서 한나를 온전히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주님의 권세를 인정해야 할 것이고,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베풀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뭔가 부와 명예와 권세와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려고 하면은 믿는 자들은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결국 믿음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음으로 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를 만날 때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 능력의 역사는 결국 믿는 자에게 능력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 따로 말씀 따로 삶 따로 그렇게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가지고 어떤 얘기합니까? 다른 얘기, 세상의 어떤 세상의 뭐 일들, 세상의 그런 것들, 세상적인 그런 이야기들, 또 세상적으로 뭔가 일을 풀어보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 따로 말씀 따로 그리고 삶 따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참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참 믿음으로 살면 다 뭐 될 것 같지 그렇게 하다가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해가지고 절망 속에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정작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인데 우리는 자꾸 환경이나 사람이나 다른 물질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없이는 살아도 물질이나 돈이 없으면 못 산다라고 말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돈 없으면 죽는지 알아요. 돈 없으면. 돈 없으면 왜 죽습니까?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돈이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을 붙들고 나가요. 돈을 붙들고.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 땅에서 돈은 이 땅에서만 통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돈을 이고 가고 뭐 이고 갈 것도 아니고 지고 갈 것도 아니에요. 절대로. 돈을 가져갈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동안만 돈이 필요하고 돈을 사용하고 돈을 쓰는 것이지 그거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돈 가져갔다는 소리 못 들어봤어요. 뭐 재벌이라고 해도 돈 하나 못 지고 갔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 땅에서 삶는 동안에도 계시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이 끝나고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이 그곳에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없이는 살아도 물질이나 돈이 없으면 못 산다라고 말해요. 사실 우리가 물질이나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불편하죠. 돈이 없고 물질이 없으면 불편해. 그것이 없다고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일의 그 부자가 누구죠? 이재용 회장? 이재용 회장보다 더 부자도 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삼성이 제일의 부자잖아요. 그 사람도 몇 끼 먹습니까? 5끼 먹어요? 10끼 먹어요? 10끼? 3끼 먹어요, 3끼. 근데 우리도 몇 끼 먹습니까? 3끼 먹어요, 3끼. 그리고 아버지였던 이건 회장도 몇 살 살았습니까? 100세 살았습니까? 100세? 71세인가? 그것도 병상에서 한 거의 10년을 그냥 누워서 지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재벌은 100살 동안 건강하게 그냥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돈만 있으면 우리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이 새끼 먹고 똑같이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말을 하죠. 특히나 자영업자들은 죽겠다라고 말해요. 옆에 우리 식당 우리 이경선 집사님 있는데 진짜 어렵다고 그래.
힘들다고 그래. 예. 그냥 뭐 돈도 많이 이게 저쪽에서 이제 뭐 이제 시설비도 못 받고 여기 하여튼 뭐 어렵다고 그래. 막 돈도 많이 까먹었다 그런 얘기도 해. 근데 자영업자들이 정말로 죽을 만큼 힘든 것이면 그렇다고 자영업자들이 물질이나 돈이 없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포기하는 마음을 가질 때 죽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것이 다 없어지더라도 주님은 없어지지 않으세요.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돈이 없어지고 뭐 물질이 없고 또 명예가 없고 권세가 없고 옆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라도 주님은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돈이 없어지고 명예가 없어지고 연예인들이 왜 자살합니까? 뭐 인기가 확 올라갔다가 인기 한순간에 확 추락하면 그때 절망감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때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믿음을 내려놓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세상은 밑바닥으로 떨어지면 실패했다고 말하죠. 근데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기회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막 어려우면 막 기도해달라고 기도해줬는데 문제가 막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이 됐어. 그러면은 신앙생활 더 열심히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입 싹 닫고 신앙을 오히려 신앙생활을 멀리 해요. 근데 나는 이제 문제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까? 그 축복 아니에요. 문제가 오히려 있음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더 나올 수 있고 더 주님을 붙들 수 있다면은 그것이 오히려 문제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붙들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축복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보면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기회인데 우리 어려움은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그런데 주님은 어느 때 역사하신? 그때 역사하신다는 지푸라기로 잡으려고 할 때 그때 주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나가 절망 중에 정말로 절망 중에 거의 반미친 것 같이 자신의 사정을 알렸을 때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에 취해서 술주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한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제사장님, 저는 포도주나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괴로움 중에 있는 여자입니다. 여호와 앞에 저의 마음을 쏟아놓고 있었습니다. 저를 나쁜 여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너무나 괴롭고 슬퍼서 기도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을 때 엘리가 대답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말했습니다. 우리는 절망이라고 말하는 이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그 상황이나 환경이나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의 가사대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한 대로 가며 주의 품에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고 다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가면 주님은 역사하여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건의 역사는 어려운 순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적은 어려운 순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그때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어려울 때 우리가 주님을 붙들 때 그때 그 당시에 기적의 역사는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상 2장 3절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6절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따라 보시느니라. 용사야는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믿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내로 순종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분량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우면은 그 어려움은 어떻습니까? 그냥 어려우면 믿음으로 그냥 기도해서 그냥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되지. 왜 그냥 스스로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세상 살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끝나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의 인생이. 오히려 평안하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끝이 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환난의 시기,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가 끝난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오히려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런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환난,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환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축복은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의 그 분량만큼 어려움의 분량만큼 그에 따르는 축복도 크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고비를 못 넘겨요. 조금 어려우면 아이고 이거 안 되겠네. 아이고 이거 포기해버리겠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의 그 분량이 큰 만큼 그 뒤에 오는 축복도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인내를 통해 연단하고 그 연단을 통해서 주님이 축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축복을 줘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만들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믿고 의지하여 나가면 결국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그 믿음대로 주님은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질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 옛날 신앙 생활하던 분들은 참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냥 무식할이 많지 이 옛날 목사님들도 참 못 배웠어요. 못 배웠는데 못 배운 반면에 그냥 어떻게 못 배웠기 때문에 무식했죠. 무식했기 때문에 그냥 저돌적으로 그냥 기도만 한 거예요. 옛날 그 목사님들은 그냥 산에 가가지고 그냥 이 나무 붙잡고 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나무가 뿌리가 뽑힐 정도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으로 뭔가를 이루어 나가는 것 같지만은 지식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능력의 역사는 결국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할 수 있겠죠. 돈이나 물질이나 또 우리의 능력이나 그걸로 할 수 있는 그런 한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을 뛰어넘는 일들은 결국 기도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은 거예요. 기도만큼 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없어요. 기도의 역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소자라고 하더라도 힘이 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실을 알면서 왜 기도하지 않느냐? 그것은 기도의 능력을 모르거나 기도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해서인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역사를 경험하고 뭔가를 기도했을 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되어지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별 소용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하라고 말해도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기도에 어떤 경험이 없고 체험이 없고 그러면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겠습니까? 뭐 기도해도 뭐 소용이 없네. 뭐 조금 기도해보고 뭐 한 30분 기도해보고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분량을 우리가 키우면은 3시간, 4시간 기도해도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뭔가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경험하여 나가면 체험하여 나가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것은 체험이 없다는 기도에도 기도한 그런 기도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경험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좋아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보면 요즘 인터넷으로 요즘 유튜브를 얼마나 보려고 하는지 몰라요. 이 유튜브를. 그래서 그게 별 내용도 없어서 오히려 공부하라고 해도 유튜브가 좋으니까 유튜브를 보려고 해요. 아이나 어른이나 보통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가지고 것도 뭔가 하지 말라고 해도 좋아하는 것은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할 이유를 자꾸 들이대는 것은 기도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덜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들 그 안에서 보화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줄 그런 축복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줄 은혜가 있다라고 우리가 안다면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내가 이 축복을 쌓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겠구나. 또 이것을 통해서 뭔가 역사를 일으키겠구나. 이것을 통해서 뭔가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은 우리는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기도의 역사를 체험한다면 정말로 보물창고같이 그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면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속에서 환난 속에서 기도하면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들도 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도 보너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너스를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원래 돈보다 다른 그 추가로 받는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보너스를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보너스는 거저 주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지 보너스가 주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주님은 보너스로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도 해결될 뿐더러 은혜와 축복도 보너스로 우리가 받게 되는데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나도 자식이 없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구했을 때 그 자녀로 사무엘을 주셨는데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회에 쓰임받은 귀한 선지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서 역사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의 삶에 그런 축복을 낳고 은혜를 낳고 또 주님이 주신 그런 놀란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 7절로부터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기둥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또 높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셔서 영광의 자리로 향하게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아지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구하기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주권 가운데 달려 있다는 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인생이 다 될 것 같잖아요. 절대로 인생이 우리 계획대로 안 돼.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다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인생이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맡기는 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맡기면 간단한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맡기지 못하고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절망한다라는 거예요. 낙심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간다는 게 뭡니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그래서 어떤 일을 해나갈 때 기도가 앞서느냐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앞서느냐 이 싸움인 거예요. 이 싸움. 근데 보통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생각이나 계획이나 행동이 앞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뒷감당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전적으로 맡긴다면은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뒤에 어떤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결국 책임져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맡긴다는 건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토스해서 주님 앞에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을 베풀어 주시고 이루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얼마나 맡기느냐 거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들은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분량이 작은 사람들은 조금 맡겨요. 조금. 우리가 쪼잔하게 조금 맡겨가지고 쪼잔하게 우리가 조금 더 그만큼 받는 거죠. 근데 전적으로 맡기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맡기는 만큼 주님이 큰 축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릇이 되면은 그 그릇 위에 주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이지 그릇도 안 됐는데 주님이 그 그릇 안 된 그릇 위에 주님이 축복을 주셔도 그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릇을 키우고 더 그릇을 넓히면 주님은 더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극한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우리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 날마다 문제 속에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소원을 아뢰을 때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보너스로 받으시는 저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간 통속기도 하실 때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의